이번 주는 예레미야 38장부터 에스겔 6장까지 읽어주시면 됩니다. 바벨론의 공격이 심할 때의 기록입니다. 하나님께 대적했던 유다 방백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담대히 전했던 예레미야, 그를 지지했던 왕궁 환관 에벳멜렉,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부했던 시드기야의 모습이 대조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예레미야의 경고를 무시했던 시드기야는 비참한 종말을 맞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유의 몸이 되었고 그를 지지했던 에벳멜렉도 하나님의 보호를 약속받습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예우를 받고 친바벨론파였던 그다랴에게로 가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거했습니다. 하지만 반바벨론파에서 이스마엘을 앞세워 그다랴를 살해할 계획을 세웁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암몬 왕의 사주를 받아 만찬석에서 그다랴를 암살합니다. 이스마엘은 암몬으로 도주하고 요하나는 애굽으로 갈 계획을 세웁니다. 요하나는 애굽행을 결심하고 예레미야에게 그 결정을 묻지만 예레미야는 애굽에 가지 말 것을 예언합니다. 하지만 요하나는 그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요하난과 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거짓말쟁이로 매도하고 예레미야와 바룩은 강제로 애굽으로 끌려갑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애굽 침공에 관해 예언합니다. 애굽으로 도피했던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의 멸망이 요시야의 종교개혁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예레미야는 우상숭배가 원인임을 지적하며 우상숭배를 경고했습니다. 애굽왕 호브라의 죽음이 예언의 증표라고 밝혔습니다. 하나님은 바룩에게 구원을 약속하시면서 예레미야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하셨습니다. 46장부터 51장까지는 이방 9나라에 대한 정죄가 기록되었습니다. 애굽의 파멸에 대한 예언이 기록됩니다. BC 605년 갈그미스 전투와 BC 567년 바벨론 침공이 예언됩니다. 블레셋의 파멸이 예언됩니다. 블레셋은 강한 군사력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지만 갑작스러운 홍수와 같이 멸망할 것을 예언합니다. 모압에 관한 멸망이 예언됩니다. 중개무역이 성행했던 모압은 그들의 풍요로움으로 인한 교만 때문에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됩니다. 암몬은 교만에 빠졌고 에돔은 천연 요새를 의지하였으며 다메섹은 북이스라엘과 연합하여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게달과 하솔은 풍요 속에 쾌락을 탐했고 엘람은 자신의 무력을 믿고 아수르와 동맹하여 예루살렘을 침공했음이 기록됩니다. 지금까지는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열강을 심판했지만 이제는 교만한 바벨론이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말합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킬 나라는 메데 바사 연합국임을 밝힙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회복이 될 것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함락에 관한 기록입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에 대항하다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예루살렘을 함락한 바벨론은 성전을 헐고 약탈합니다.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여호야기는 특별 사면으로 풀려나 후한 대접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의 밝은 미래를 암시하는 것으로 예레미야서는 마칩니다. 이제는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한 예레미야는 실제적인 멸망을 목도하고 슬픔에 빠집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죄 때문임을 인정하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앙망합니다. 멸망당한 예루살렘의 참상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재앙 속에서 유다 백성들이 할 일은 진심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간구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을 핍박한 유다 백성들의 고통을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합니다. 그는 이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의 채찍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영광스러운 지난날과 참담한 현실을 대조시켜 그 원인을 찾고자 노력합니다. 지도자의 타락, 우매한 백성들, 거짓 선지자들의 거짓 평안과 거짓 예언이 그 원인이었다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애가를 마무리 지으면서 유다의 참상을 다시 열거합니다. 현재의 파멸이 유다의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징벌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호소하면서 예레미야 애가는 마칩니다. 이제는 에스겔서입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후 유다만 남은 상황에서 그들의 멸망과 회복, 열방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예언됩니다. 에스겔이 포로된 지 5년째에 그발 강가에서 본 환상에 대해 기록됩니다. 하나님은 아직도 택한 백성과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사명을 부여하시며 그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재앙의 말이 기록된 책을 받아먹게 하십니다. 그가 소명을 감당하기 위해 어떻게 준비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을 파수꾼에 비유하시면서 그의 사명과 책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에스겔의 3가지 상징 행동이 기록됩니다. 예루살렘의 포위와 함락을 예고하고
일정 기간 동안 좌우로 돌아 누운 것은 남북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날수를 나타냅니다. 부족한 물과 부정한 떡은 예루살렘이 당할 고통과 비참한 상태를 예고합니다. 에스겔의 네 번째 상징 행동으로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 예루살렘의 파멸과 백성의 흩어짐을 예고합니다. 그 후 유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그 참상을 밝힙니다. 유다의 멸망 원인이 우상 숭배임이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하나님은 징계를 내려 그들이 잘못 깨닫고 돌아서기를 원하셨습니다. 예레미야와 에스겔을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기 원하시는지를 묵상하시며 삶을 다듬어 가시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